할렐루야. 옛날 한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은 몇 해를 사나? 흔히 말하기를 70이라 한다. 그러나 70 중에도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늙어서 힘이 없어 못하고, 병들어서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있으니 이 삼자를 제하면 40년밖에 더 되느냐? 40년이라지만 일하는 낮이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있으니 낮과 밤을 가르면 20년밖에 더 되느냐? 인생이 70의 수를 누린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 뿐이니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선용하여라. 요즘은 장수 시대라 평균 수명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100세라고 하더라도 이 시에 비유하면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Anyway, 누구나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빠르구나.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가는구나. 모세가 말한 대로 새처럼 날아가는구나.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나름대로 힘든 일도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그 나름대로 보람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에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둘을 꼽으라고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과 더불어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 해방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 광야에서 40년 고난의 생활을 다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 가까이 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세의 꿈은 오직 하나, 이 백성 이끌고 이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아라바니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감격스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That's enough.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구경은 해도 너는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 이유를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Anyway,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토록 강구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하면 됐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사는 것인데,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너의 사명을 충분히 다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만큼 너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서럽고 안타까웠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만하면 족하다, That's enough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는 두 번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오던 백성의 지도권을 젊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한동안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은 건강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입원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5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건강이 안 좋아서 주의를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면은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영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That's enough,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목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That's enough, 이만하면 충분하다, 너가 한 일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 자신의 주어진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이 너는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쉽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아니면 여러분들도 수십 년을 살아오는 세월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That's enough, That's okay, 그만하면 됐다. 아무개야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충분해, 그만하면 족하다, That's enough라는 공동 번역에 보면은 너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족의 마음을 가져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이만하면 됐어, 너 잘했어, 충분해, That's enough. 어떤 내과 의사가 얼굴이 붉어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고혈압이지요. 제 가족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쪽 아니면 어머니 쪽? 아닙니다, 아내 쪽입니다. 남자의 말을 듣던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물었습니다. 고혈압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아내 쪽 가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쪽 가족 한번 만나보실래요? 선생님도 보는 순간 혈압 올라가실걸요.
우리에게 있는 병의 원인 중에 제일 큰 병은 사람이 줍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될 수가 있고 속이 상해서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정신적 심리적인 영향은 우리의 육체적 곧바로 몸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다면 나는 그에게 상처를 주고 병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민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까지 병 주는 사람, 나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병 중에 최악의 병은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사람이 주는 위로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모세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가 행한 능력과 그가 한 위대한 일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던지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를 추모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사역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가 더 많은 수고를 하였노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처럼 잘 살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고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살지만 내일은 저렇게 못 살 수도 또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신앙,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세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자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족할 줄 안다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현실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부정과 불평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원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사는 것, 힘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가깝게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그래서 일찍이 다윗왕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필요할 때마다 그의 심령과 발걸음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교회 가는 거 기뻐하고 좋아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시골에 목탁 스님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때 어려울 때죠. 아침 저녁 다니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인데요 그러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이래요. 왜 그래요? 가짜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사는 맥 빠진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현실적인 욕망과 공상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고민에 쌓여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실이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실은 엄연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는 빈부나 귀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현실에 자족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정도면 돼서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That's enough.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족하는 생활이에요. 만족하는 생활이에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인기와 명예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인격이 망가집니다. 물질을 너무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을 제어할 줄 압니다. 그저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서 복되게 살아갑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 여자를 훔쳐보는 사람을 톰 같은 놈이라 그런
11세기 영국 영주 한 사람이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괴로워했습니다. 농민들의 원망을 듣고 영주의 부인이 여보 세금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를 안다고 간섭하냐.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내가 세금 내려주겠소. 그것을 이 젊은 부인이 서슴없이 그러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영주의 아내가 농민들을 위해서 알몸으로 도시락 한 바퀴 돌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날은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고 창문도 열지 말고 커튼도 닫히고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당일날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톰이라는 청년이 창문을 열고 영주의 아내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떠벌리는 바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후로 훔쳐보는 사람을 에라이 톰 같은 놈아 하는 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삶으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의해서 존경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너는 절대 아빠처럼 되지 말라고 하면은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광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부끄러움의 상징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았다면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성도다운 삶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듣지만은 주변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도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만하면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든지 욕심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지도권을 넘겨주는 소위 정권 교체를 통해서 권력을 이양합니다. 여기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세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나이 120이지만은 그때의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나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하면 됐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여호수아에게 시대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세계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적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그 열매가 우리 당대에, 내 당대에 없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하면 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위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며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혼자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칭찬받기를 즐거워합니다. 나 혼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축복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분 있습니까?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 원통하고 속이 상해서 잠이 못 자는 분들 계십니까? That's okay. That's enough. 다 잊어버리시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직 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하면 됐어. That's enough.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신앙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며 자족하는 생활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